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어디에 귀를 기울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자세히 좀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정의와 공의로 저울추로 그리고 측량줄로 삼아서 이 이방과 이 열방과 그리고 너희를 다스리고 너희를 심판하겠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라고 증언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그 땅에서 가나안에서 씨를 뿌리고 추수를 할 때도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방법을 소상히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어떻게 우리 인생의 길이 우리의 이 나라와 이 현장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언약이 우연이고 또 인간에게만 달려있고 저 우상에게 달려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능력이 있게 하시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눌 이사야 28장의 말씀, 특별히 14절 이후에 그 말씀은 처음에 책망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어떤 책망이냐면 14절 15절 보면 특별히 지도자들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이사야서의 처음에 책망도 지도자들의 타락과 그들의 잘못된 결정에 대해서 책망하면서 시작했는데, 아수르에 대해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공이 하나님께서 책망한 것이 뭐냐면,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르신과 베가 왕 했을 때 무엇입니까? 아람과의 연합군을 요청했고, 또 이집트 애굽에서도 동시에 참여했죠. 그렇게 왕이 바뀌면서 결국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고 하는데, 누구를 의지하냐면 과거의 영광을 가졌던 이집트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결정적인 실수였죠. 저 반대편 아시리아가 일어나니까 저 반대편 옛날에 이집트 애굽을 연합군으로 삼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그것이 어떻습니까? 잘 되지 않죠. 내 눈에는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그들이 실수한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단견이라는 겁니다. 짧은 생각입니다. 내 눈에 급하니까 뭐라도 하나 해보고 싶은 생각으로 애굽과의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에게서 벗어나고 싶은 욕망이 있고, 그것이 지도자로서 외교 정책으로서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한번 시도해 봤는데 결과는 뭡니까? 죽음입니다. 결과는 수월과 죽음. 결국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죠. 또한 아까 우리 본문을 보면서 봤던 것처럼 15절이나 또 18절이나 보았던 것처럼 애굽과의 동맹을 맺으면서 죽음의 신과 그리고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져 있는 거죠. 특별히 애굽은 연합군을 맺어도 언제나 배신했던 나라입니다. 힘이 약해질 때는 같이 추구하지만 힘이 강력해질 때는 그 제국의 습성을 가진 나라들은요 반드시 침범합니다. 그게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것이기 때문에 잠시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애굽과의 거리를 뒀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은 이집트를 노예로 삼았던 나라입니다. 다시 애굽을 의지한다는 것은 노예 형식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서 너희를 끌어내서 가나안 땅에 오게 만들었는데 그 가나안 땅에 살기 힘들다고 다시 또 애굽의 종로를 타듯이 그렇게 좋죠. 연합군 좋죠. 우리 동맹국. 근데 실상은 뭡니까? 영적으로 노예로 종속되어지는 것이죠. 그걸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거기 밑으로 다시 들어간다는 것, 그것은 지금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우리의 단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보여주십니까? 16절부터 19절까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나라 이 땅에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이끌어서 나는 너희에게 기초를 삼았다. 주춧돌을 놓았다. 1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일은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지금 뭡니까? 다급하니까 애굽을 붙들고 있잖아요. 하나님 지금 아수르가 쳐들어온다니까요. 그럼 뭐라도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다급하지 않도록 이스라엘을 기초돌로 주주돌로 삼은 게 뭡니까? 다윗에게 주어진 언약이죠. 근데 여러분 그 한 돌이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뜨인 돌 그리고 가장 귀한 그 흰 돌, 산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완성되어지는 것이죠. 인간 다윗은 좋은 왕이지만 그도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고 무너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경계하시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산돌, 흰돌, 뜨인 돌 대신 우리의 반석 대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산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영원토록 바라보도록 이스라엘 나라를 택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의 기초돌이잖아요. 그때는 다윗을 통해서 지금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가 기초돌이 되셔서 우리 인생의 든든한 반석이 되신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어 보시는 겁니다. 17절입니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은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소울과 더불어 맺은 언약이 서지 못하며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웠던 그 모든 것들이 도리어 내게는 죽임이 되고 도리어 내게는 밟힘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우리에게 주춧돌이 되고 무엇이 우리에게 기초돌이 되고 무엇이 우리에게 측량줄과 저울추가 됩니까? 하나님 한 분 당신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이 우리에게 기초돌이 됩니다. 정의와 공의로 세우신 판단의 기준 말씀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인 것입니다. 단견 그리고 내 앞에 다급함 그것 때문에 조급하여져서 두려워서 하나님이 아닌 내 눈에 크게 보이는 것 우리가 귀가 솔깃할 만한 세상의 유혹 그리고 사기 그리고 내 귀에 듣기 좋은 그 달콤한 음성에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해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초돌을 그리고 진짜 측량줄과 저울줄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주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믿음의 반석이 되시고 사는 돌이 되시고 뜨인 돌이 되시고 흰 돌이 되사 우리를 든든히 세우시는 겁니다. 그 반석이 모든 목상과 주상과 우상을 깨뜨리실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사는 길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겪어야 되고 통과해야 될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20절부터 22절까지 보면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를 보호하십니다. 우상이 심판하고 지옥의 권세가 심판하고 사단이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정의로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고난과 환난을 잠시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전 예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봤던 게 뭡니까? 부활시키시고 그 처소에서 나와서 심판하실 때 우리에게 가라시고 들어가라시며 문을 닫으라 하며 그 밀실에서 피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와 있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가 되지 마십시오.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여러분, 이 흐름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심판해 주는 하나님이시란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고 오만한 자가 되지 마십시오.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갑자기 나오는 그 소망에 대한 메시지가 뭐냐면 23절부터 29절에 이 하나님, 세상은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다급함 때문에 단견으로 애국과 손을 잡았는데, 근데 거스를 수 없는 심판 가운데 너희는 반드시 멸망당할 거다. 근데 기억합니까? 뭘 기억합니까?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씨를 뿌릴 때, 이 땅에서 씨를 뿌릴 때 무엇부터 하란 것 누가 가르쳐줬느냐? 이방인이 가르쳐줬느냐? 저 이방 우상이 가르쳐줬느냐?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고 깨닫게 하며 그 토지에 소산이 나게 하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했지 않느냐? 추수할 때는 누가 가르쳐줬느냐? 추수도 내가 너희에게 그 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형통케 하셨던 것처럼 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가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내 말을 듣고 내게 엎드리면 내가 풍성하게 주겠다고 약속했지 않느냐. 심는 것도, 그리고 베푸는 것도, 자라는 것도, 열매 맺는 것도, 추수하는 것도 내가 내 백성에게 주신 허락한 지혜요 응답이지 않느냐. 26절에 보면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습니다. 먹고 사는 일상의 모든 것들 하나도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이었고, 주께서 다스리시는데 하물며 들풀도 먹이시고 이 백각화도 그 아름다움이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좋은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예수님께서 비유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다가오는 심판 가운데 그 심판에 맞서는 자가 아니라, 오만한 자가 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자세히 그 말을 듣기를 원하는 자,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결론 마지막입니다. 29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기묘하게,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다스려 가실 것입니다.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의를, 공의를 측량줄과 저울추로 삼으시사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는 당신의 백성에게 주께서 씨 뿌리는 것과 파종하는 모든 지혜와 모든 기묘한 경영을 통해서 나의 이 하루의 삶을, 일평생을, 우리 가정과 몸된 교회와 우리의 현장을, 이 나라 민족을 다스리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합체육대회와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가운데, 환난 가운데 내가 살아가야 될 행동 지침을 다시금 기억하고 기약하면서 가라, 들어가라, 문을 닫으라, 그리고 잠시 피하여 있으라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언약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